할렐루야. 사람은 원래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라는 것을 느끼죠.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보장치로 이 갈증이 있는데 만약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으면 입술이 타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면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두통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더 시간이 지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물을 마실 수 없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증이라는 것, 우리 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혼에도 이 갈증이라는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목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의 갈증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영적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둔감해져 버리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인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목마른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증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물이나 마시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힘든 때일수록 좋은 물, 그리고 정확하게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거기 있었던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랑 참 많이 비슷하죠. 요즘 우리 새벽에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을 또 이렇게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서로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 특별히 더 유대인들과, 사실 그곳에 있는 사람도 유대인들의 핏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가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아수르가 소위 소수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방 지역으로, 또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서로 이주를 강제로 시켜서 그 가운데 서로 혼인을 시키고 그 피가 섞이게 만드는,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 순혈족이 아니라 혼혈족이라 욕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과 먹는 그릇조차도 함께 사용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게, 심지어는 여인에게, 당시에 여인을 대하는 태도는 아시라고 생각하고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유대인 예수님을 보고 반문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곳에 가 계신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바로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여자의 영혼의 목마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종종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마름이 아주 깊어질 때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 갈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늘 자신의 갈증을 채우고자 이 야곱의 우물가로 나왔지만, 그리고 물을 길어갔지만 그 목마름의 진짜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서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습관을 쫓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 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경험한 자들은 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목마름을,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지역의 많은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매우 귀한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을 이 야곱의 우물 하나만 알고 이곳으로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예수님의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말을 들을 때 아마도 또 더 좋은 우물이 있거나 오아시스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마시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이상한 물이 있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곳에 있는 어떠한 우물, 어떠한 우물에 있는 어떠한 물이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오아시스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은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갈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오셨지만은 그 야곱의 우물 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곳을 찾아오셨고 그곳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는 그 순간 그곳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뿐인 아들의 그 죽음에 한없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장례열 가운데 서 있었던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오직 그 여인 하나를 만나러 그곳까지 가셨고 그 아들의 장례열 가운데 서 있는 그 여인을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례행렬이 있던 그곳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갈증, 그 목마름을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가셨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의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쯤이 되는데요, 이 12시쯤에 물을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에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낮에는 햇볕이 너무나도 강해서 보통의 여인들은 비교적 좀 선선한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 시간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타는 목마름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갈증 때문이었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여자의 절절한 그 갈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갈증은 결코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제가 어딜 보니까 어떤 생수는 가격이 한 30만 원짜리 생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빙하수를 먹는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만 원짜리 생수를 마셔도 영적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영적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치 그 물질적인 것이,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쾌락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물질이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쾌락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을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도 결혼도 하지 않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그 인생의 갈증을 채우지 못해 날마다 목말라하며 날마다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도 없는 이 야곱의 우물 곁에 항상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낮 12시, 가장 덥고 가장 목이 마른 시간. 아이러니하죠. 모순되는 일이죠. 가장 목마른 시간에 자신의 갈증을, 그 타는 갈증을 해결하고자 우물 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정말 한많은 인생이죠. 아마도 이 여인도 사람인데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받는 것도 싫었고, 안 그래도 갈증이 나는데 이 가장 더운 시간에 밖에 나가면 이 갈증이 더할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타는 갈증 가운데 그녀는 야곱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 목마를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연장해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낮 12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의 영적 목마름이 목끝까지 차올랐을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녀의 갈증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 죽는 사람도 있고, 삶을 비관하여 괴로워하며 생명을 끊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명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있죠. 명예와 인기, 지위, 재물, 쾌락,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정되어 보이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불안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으면 언제 한순간에 쓰러져 버릴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목말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물로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목말라하고 있는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목마름이 느껴지는 이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이 느껴질 때는 바로 그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되시는, 해결책이 되시는,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우리의 갈증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치고 찾아다녀도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생수를 얻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의 목마름은 이제 그치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그것, 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운데 영적 목마름은 다시 없고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이 감옥에서 쓰는 옥중서신서를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의 현실은 감옥 가운데 붙잡혀 있고 감옥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만약에 저 멀리 미국에 간다 치면 여러분이 비행기에 타는 순간 여러분이 가는 겁니까? 비행기가 가는 겁니까? 비행기가 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앉아있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곳에 가게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천국이 우리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잘 될 때,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가 막 형통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죠.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래 너 잘났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웃고 다닐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나도 예수 좀 믿어보자. 그 상황에 웃을 수 있는 넌 도대체 뭐냐? 네가 믿는 그 예수 좀 나도 좀 만나보자 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니퍼 모리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썬독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여자 주인공 마리의 어머니가 그녀가 어렸을 때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러 가는 이 어머니가 남긴 유서가 있는데요, 이 유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이라고 썼냐면, 내가 지금부터 기차역으로 걸어갈 텐데 누군가 내게 인사를 건네거나 안부를 물어준다면 나는 자살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글을 쓰고 그 글을 남겨놓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떠났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도 그녀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인사도 안부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좀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친구, 이웃들, 그들의 목마름이 혹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주님이 찾아오신 그곳,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신 그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나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건네주셨던 그 예수님, 그 은혜의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손 한번 내밀어 줄 수 있는, 따뜻하게 인사 한번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 성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성도들, 또 아는 분들, 또 얼굴을 잘 보지 못했던 분들이 보이신다면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는 것을 통해서 혹시 모르죠, 그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을 구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623장.